안녕하세요, 목사님.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잘 들리세요? 네, 네, 잘 들리네요. 네, 우리 성도들 좀 더 오실 때까지 소리 네, 틀어놓을게요, 권사님. 네. 기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여러분 오늘 또 특별하게 현재도 오늘 보이고요. 또 수민이 가족, 또 특별히 또 한국에서 중앙침례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신 우리 진일근 형제님도 여기 보이고, 무엇보다 마들렌 맛 지민이가 일찍부터 와서 기다려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들렌 맛 지민이 어딨니?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 줄래? 예, 여러분 화면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지민아 소리를 키고 인사해야 돼. 그래야 네 얼굴이 나와. 안녕하세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지민.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시간이 되어서 우리 함께 찬양과 경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엘림 찬양단 찬양에 맞추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절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직접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했으면 좋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영상 줌으로만 인사할 수 있어서 아쉬움을 느낄 수 있지만 이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네, 늘 우리 삶을 통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묵상하는 뜻깊은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 마음 중에
내 영혼에 내 영혼에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히진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를 향한
목사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화면이 잘못됐는데요. 1분 정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이 땅에 내려온 이 성탄절에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모든 것들, 모든 영광들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 암송하시겠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암송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또 끊겼는데요. 자꾸 저 끊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건기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우리 장로님 어디 계시지요? 장로님 제가 잘 못 찾겠는데요. 장로님 마이크 켜시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장로님 그 마이크를 켜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 2021년 다사다난 한 해가 6일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들도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탄 감사 비대면 예배로 온 세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과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비옵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열심히 주님의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물리적 만남이 없지만은 영적으로 더욱 깊은 만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나 이 시간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보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형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학교 공부, 진학과 취업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한 가정들을 기억하사 그의 기도하고 원했던 것들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이번 성탄절 축하 예배를 계기로 저희 교회가 다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나태했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한 마음으로 아멘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흩어진 곳에서 함께 예배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한국에서 또 김현준 형제, 또 영국에서 김혜진 자매 왔는데요. 여러분 화면에 찾아보시면 또 귀한 얼굴들이 보이실 겁니다. 수민이도 네덜란드에서 왔죠. 이 시간 우리 한국에서 우리에게 성탄 인사를 보낸 우리 귀한 집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함께 성탄 인사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지금 임산부보다 살이 더 찌고 있는 한지용 집사, 하슬기 집사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저희 한국에서 너무 잘 지내고 있고, 네, 이제 좀 있으면 저희 하슬기 집사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네, 계속 집에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 너무 힘드셨을 텐데 네, 다들 힘내시고 그리고 내년에 돌아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세요. 즐거운 성탄 되세요. 아멘. 네, 아주 반가운 인사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치부가 우리 틴트를 챈트를 성경 암송을 했는데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성경 암송 우리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말씀이 유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아멘.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것들의 신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잘했어요. 끝. 네, 다음은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이 준비한 우리 1년 정리한 것과 또 함께하는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만 생각했다는 고백 함께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산타가 없어도 난 웃을 수 있죠. 크리스마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우리 아이들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열심히 크리스마스에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이들 됩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찬양과 함께 말씀 듣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순영 전도사님 전해 주시겠는데요. 전도사님 나오시겠어요? 어디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탄 특별 예배에 부모님과 함께 참석한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잠시 제가 쉐어를 할게요. 저희 스크린 쉐어를 하면서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기계 만지는 게 서툴러서 천천히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 지금 보이시나요? 아니요. 지금 잠깐 제 와이파이가 지금 멈춰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이거 잠깐만요. 제가 지금 와이파이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이나요? 죄송합니다. 지금 다시 제가 시도를 하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보이세요? 이제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와이파이가 좀 그런데요.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1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눠볼게요. 오늘 하나님은 오래전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자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지 그리고 어떤 분으로 오실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때에 그 때가 되자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어느 캄캄한 밤 들판에서 양을 돌본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천사는 목자에게 말했어요. 내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해주겠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님이 태어나셨다. 너희가 가보면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한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증거이다. 천사들의 말을 들은 목자들은 깜짝 놀라며 곧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목자들은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서 그 위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에 오실 구원자 예수님이셨어요.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도 적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라고 우리가 말씀했죠.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좀 전에 나누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는 게 질문인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땡땡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혹시 대답해 줄 친구들 있나요? 있으면 손 들어 주실래요? 자, 어떤 친구들이 손을 들었을까요? 몇몇 손 든 친구가 지금 보이나요? 전도사님 외에는 손 든 친구가 할인이 어디 들었습니다. 숨어 있죠? 네, 손 든 친구가. 할인이.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할인이가 손 들었대요. 그럼 우리 할인이가 잠시 대답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네, 맞아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특별한 일인지 아세요? 특별한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그럼 지금 그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볼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죽어도요,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자, 이 특별한 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우리가 하며 살아가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배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두 가지 아주 특별한 일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을 보호하시고 모두 여러 가지를 채워주시고, 두 번째는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고,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적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한 이유를 한 가지 이상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요, 여러분 혼자만 알지 말고 여러분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나 친구들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괴롭히던 친구를 용서해 주었더니 하나님 날 참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웃을 적어도 한 번 이상 도와주기. 여러 번 안 돼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도와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도와줄까? 우리가 방법을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성탄과 연말을 맞이해서 이렇게 이 친구처럼 자선 낭비에 우리가 단어를 잊어버려서 기부를 한다든지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 친구들이 있죠. 근데 이 두 친구가 좀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친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하며 두 친구를 화해시켰어요. 이런 방법도 또 이웃을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자, 오늘 두 가지 적용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우리 두 가지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한 가지는 감사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요. 또 두 번째는
이웃을 적어도 한 번 이상 도와주기. 자,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할 수 있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며 이 한 주를 보내기 원해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오늘 귀한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전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해야 될 두 가지. 첫 번째 뭐죠? 감사.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말로만 하지 말고 뭐 해야 되죠? 섬김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 잘 섬겨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감사합니다. 말씀 전해주신 전사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또 한국에서 귀한 인사가 왔습니다. 우리 성탄 감사 함께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2021년도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싱가포르 한성교교회 가족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우리 정말 가신 지 벌써 1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최희승 전사님, 김은혜 사모님, 우리 아이들 이름 기억하세요? 수아, 수민이, 하준이. 우리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성탄을 맞이하여 귀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 이 특송 듣고 함께 기뻐하며 성탄을 준비하겠습니다. 어릴 적 보이지 않던 아주 작은 곳, 그곳에 눈을 하나기에 소리 바로 오늘 이 세상을 위해 소신나는 소식을 들었지. 어두워지는 이 세상에 하나의 빛이 되어주신 Christmas is all about Jesus. 그 이름이 임마누엘, 사랑으로 오신 그분의 story. Christmas is all about Jesus. 우리가 기억해야 할 story.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유일한 사랑, 성경에 쓴 하나님의 Song of Song. 자신의 영광은 버리고 내게 오신 이야기를 들었지. 드라마틱한 그 이야기야 바로 너와 그의 이야기. Christmas is all about Jesus. 그 이름이 임마누엘, 사랑으로 오신 그분의 story. Christmas is all about Jesus. 우리가 기억해야 할 story. That's why Christmas is right now. That's why Christmas is right now. That's happy Christmas right now. That's real story now. Christmas is all about Jesus. 그 이름이 임마누엘, 사랑으로 오신 그분의 story. Christmas is all about Jesus.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스토리에 대하여 우리 청년들께서 귀하게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지겨우니까 여기서 힌트를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를 하나 낼게요. 우리 청소년부까지 맞힐 수 있고요. 우리 문제는 뭐냐면 우리 노래 중에 보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에 관한 일인데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죠? 임마누엘. 이 뜻이 뭘까요? 아시는 분, 제가 파퓰러 상품권 20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히시는 분에게.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우리 저기 조경훈 패밀리에서 현우가 제일 먼저 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현우 마이크 켜고요.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다시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 예, 임마누엘이 그러면 다시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 네, 임마누엘. 현아도 맞고 현우도 맞았는데요. 우리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네, 우리 예원이가 아니라 채원이가 먼저 손 들어. 할인아 미안해. 채원이가 먼저 손 든 것 같아. 우리 채원이 한번 말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네, 다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분에게 다 끝나고 제가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한 아이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멀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우리 인사를 보내오신 선교사님 계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and 해피 뉴 이어. 싱가포르 한인선교교회 임남규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 올해도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저희 남아공은 작년 3월 27일부터 지금까지 락다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 어려움 가운데 충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올해도 감사함이 넘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내년에도 우리는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쁨과 소망의 주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내년에도 또 밝아오는 새해와 앞으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또 아이들만 말씀을 들을 수 없잖아요. 엄마 아빠들도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이 시간 김막수 전사님 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 함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쁜 성탄을 안녕하세요.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차 뒤에 한번 나가보셨나요? 코로나 상황이 아니어도 사실 예전과 다른 어떤 성탄절의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달력에 12월 25일이 빨간 글씨로 표시가 되지 않았더라면 사실 지금이 크리스마스인가 하는 잘 모를 정도로 좀 분위기가 예전과는 다릅니다.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또 예전에 가졌던 이해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에 관한 이해 역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를 영국에서 최근에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10명 중에 4명은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를 잘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응답자의 20%, 그러니까 한 5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에 태어나는 것을 몰랐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5% 정도 되는 사람이 말하길 예수님은 부활절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에 볼 수 있었던 어떤 기독교적인 이미지가 많이 바뀌어서 우리가 최근에 보게 되면 산타라든지 아니면 눈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선물 교환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대처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산타크로스가 적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의 위치를,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조금 더 다른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크리스마스에 또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깐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공유가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화면이 제가 좀 아무래도 그냥 제가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화면 이 공유가 좀 상태가 좀 바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오늘은 일부러 짧은 구절을 택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한편 살피기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가진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스토리를 잘 이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이야기는 단지 마태복음 2장에 나온 얘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각자 다른 대답들을 생각하거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망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들었던 그분은 왕이시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메시지와 같이 우리의 구원자, 어린 양, 또 십자가를 지신 분, 뭐 이런 이미지로 우리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 사람이 행하는 것,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누구셨는지는 그분이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얘기하면 그냥 어떤 타이틀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높이고 있는 그분의 어떤 호칭이나 위치로 볼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것을 통해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예수님의 정체성일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지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기준과 기대와는 달랐던 왕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유대 땅에 들어오게 되고 당시 통치자였던 헤롯 대왕에게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계시냐? 어디에서 나셨느냐? 예루살렘은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갈등하게 되고 또 헤롯은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어디서 나시는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는지를 이제 확인하게 되죠. 선지자의 글을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유대의 왕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별을 쫓아가던 동방박사들은 별이 멈추는 곳에서 아기 예수님과 이제 마리아를 만나게 되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이제 듣는 동방박사와 또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렸던 세 가지 예물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스토리를 장식하게 되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 대왕의 잔인함이 생략된 이야기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를 죽이려 하는 헤롯 대왕의 시도가 잘 나와 있죠. 성경은 단순히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때의 위험한 상황들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단지 예수님이 왕이고 그분의 구원자라고 단순한 어떤 좋은 점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의 위험성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아이를 찾거든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천사를 통해 다른 길을 통해 고구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헤롯은 베들레헴에 군사를 보내서 2살 아래에 있는 남자아이들은 모두 다 죽이란 아주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천사는 요셉에게도 또 나타나서 여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이집트로 피하라고 알려줬었죠. 그리고 나중에 또 이집트에서 또 나사렛으로 가라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태어난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 환경, 즉 그는 죽음과 도망의 삶으로 왕의 삶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스도였지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별을 통해, 꿈을 통해 또는 천사를 사용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요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은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 또는 도망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작이 점점 나아졌을까요? 시작은 좀 미약했지만 정말 예수님의 모습은 점점 더 훌륭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많은 유대인들처럼 아마 목수의 일을 하면서 아니면 돌을 깎으면서 사는 사람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왕이요 그리스도이셨지만 우리가 그리는 예수님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디에도 선물 꾸러미 속에 반짝거리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사셨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다른 기대와 다른 삶과 환경에서 태어나셨고 세상이 바라는 왕과 다른 그런 왕의 모습으로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죄인과 병자들의 친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사회에서 미래가 있거나 인기가 있는 부류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당시 귀족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거절당하는 그런 모습의 그런 환경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미움을 받거나 거절당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사회에서 거절당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때로는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던 사람들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과 마가복음 2장 1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떻게 함께하느냐라고 말했죠. 여기서 죄인들은 단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라기보다 유대인의 기준,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죄인이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태어난 환경 때문에 그런 좋지 못한 위치에 살았고 그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환경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와 또 많은 귀족들은 그들을 죄인과 또 꺼려하는 사람들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도 그들과 같다고 여겼습니다. 똑같은 부류라고 여겼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질 좋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사회에서 그렇게 그분의 정체성을 그렇게 판단받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사회에서의 정체성은 죄인의 친구 아니면 죄인이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의 친구였고 병을 옮길 수도 있고 의사가 아니면서 사람을 치료하려고 하는 무허가 의료인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고요. 또 가난한 자들의 친구,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먹고 마시기만을 즐기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에서 본다면 별 가치 없는 부류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자수성가해서 사회에서 신분의 상승을 이룬 사람들이나 또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인들을 한번 보죠. 우리 특별히 싱가포르 선교교회의 한인교회 선교교회 분들은 좀 더 그런 부류 안에서 좀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 안에서 발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우리 중에 가난한 친구가 있나요? 우리 중에 병든 사람들과 있고 또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있나요? 제가 그런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배우지 못하고 사회에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있는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현실감 아니면 정말 내가 기대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정체성의 충격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의 상하이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선교사님이 그곳에 오랫동안 감옥에 gat혀 있었던 그래서 풀려난 중국 존경받는 기독교 지도자의 집을 방문하자고 했습니다. 한 20-30년을 감옥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이제 겨우 풀려나서 이제 다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고 있었던 그런 종교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중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분에 대한 존경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집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알지만 이제 세계에서 이제 샹하이는 굉장히 발전하는 도시로 거의 싱가포르와 같이 이제 발전하는 도시로 삶이나 생활이 많이 발전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서구화되어 가고 있었죠. 택시를 타고 어느 곳에 내렸습니다. 그곳의 환경은 맥도날드라든지 아니면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근처에 사시나 보다 쫓아갔죠. 근데 주택가를 따라가면서 점점 낯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점점 건물은 낮아지고 누추한 곳으로 가게 됐죠. 집들은 다닥다닥 붙어 있고 갑자기 20세기에서 1960년대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나무 판잣집들이 모인 곳으로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꼬불꼬불 얽히고 설킨 골목과 계단을 지나서 정말 낮고 더럽고 불결한 집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허름한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는 몸이 틀어진 장애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도 구부러지고 말도 어눌한 그런 분이었죠. 그분에게 이제 선교사님은 조그만 봉투를 전하고 중국말로 그분과 대화를 한 후에 이제 다시 저희는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때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감옥에서 몇십 년 동안 살다 보니까 남은 가족들은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산당의 어떤 그 억압도 받게 되었고요. 또 가족 중에는 또 모진 고난을 당해서 그렇게 장애까지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회에서 격리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겨우 이렇게 몰래 찾아오는 사람들의 모금을 통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믿음을 지킨다는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유능하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이 꼭 그리스도의 모든 모습은 다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친구는 누구인가요? 힘있고 넉넉하고 성공한 사람들과 가깝다는 것은 나를 안심시키고 또 때로는 자신감을 주기도 합니다. 필요를 언젠가는 도움을 받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친구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은 판단받았고 사람들에게서 그의 정체성을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기까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가르치고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것은 슬픔이나 걱정과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기쁨이요 삶의 목적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병자들의 친구였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제자들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하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일이었습니다. 3년의 기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마지막 사명마저 그가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는 가서 너희도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자를 훈련을 삼고 또 훈련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로 삼고 있죠. 그런데 복음서에서 알게 되는 제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괜찮은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은 거의 낙제점이죠. 믿음이 없거나 때로는 적었거나 또는 항상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판단받았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대하던 제자들은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몰랐더라, 이해하지 못하고 놀랐더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다라는 기억으로 대부분의 제자들의 모습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곁에서 보고 배웠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시간 낭비를 하거나 잘 못 가르쳤다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에게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생각할 만한 문제가 있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문제가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마음에 안 들면 쉽게 관계를 단절하는 현대인이나 우리 교인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자들이 잘못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에 그들은 주목했다는 거죠.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런 가장 중요하고 고난의 정점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다스리면 높은 자리에 한 자리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그런 제자들 간의 싸움이었죠. 성공만을 그들은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 죽기 위해 고난의 길에 가기 위해 사랑하는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 고통을 참으려 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 낮은 대로 임하시는 주님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리뷰, 대들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예수님을 책망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하려고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분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던 것이죠. 분명한 것은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예수님을 이해하고 바르게 따르게 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던 일을 조금씩 하게 되었다는 거죠.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제자를 삼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을 가족처럼 돌보고 나누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제자, 교회들도 사람들에게서 오해받고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취급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사회에서 또 사람들, 제자들에게 오해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따를 때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런 반응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부딪히는 오해와 불편함을 겪고 있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행동하고 그 기준을 따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제자들에게도 오해를 받을 만큼 다른 기준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왕이시요 구원자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분의 정체성을 죄인의 친구라고까지 들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온 사도행전 12장 26절에 보면 그것은 처음 안디옥 교인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도 바울과 이방교회가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소유를 나눠주는 것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신 것을 따라 행하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만 말만 하고 또 그것으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한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으시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여전히 어려움과 갈등이 있는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그냥 천국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처럼 살아보기 위해 또 그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 중에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죄인들의 친구였다라는 것을 우리도 경험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나요? 성경에 들려주는 예수님을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를 배우고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따라하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서운하거나 화가 나 계실까요? 물론 예수님의 위치를 찾는 것,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선언하고 따르겠다는 제자들이,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과 그런 소외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있지 못함을 걱정하거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와 예수님의 다른 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교회가 가장 기뻐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교회는 그것을 흥청망청 즐기는 것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날마다 하던 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우는 또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 안에서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주인이 다시 올 때에 종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는 일은 뭐냐면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따라서 한번 길거리에 나가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유초동부 아이들에게 적용점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나가 보십시오. 뭐 어떤 분들은 길거리에서 길을 피하고 그냥 당장 식당이나 또 쇼핑몰로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리에서 또 교회에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들과 공유하고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 위한 조금은 다가가는 노력들을 해봐야 되겠죠. 돕지 못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그래서 힘 있는 교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쟁해야 돼. 또 내년 한 해에 오늘 우리 선교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누구일까요? 함께 성탄의 메시지를 나눠보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우리의 구원자요, 또 선하신 목자요, 또 우리의 친구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주님의 친구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자라고 했는데 우리의 친구들은 누군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선교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거나 또 그것을 더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한 걸음 또 세상과 친구가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에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복된 길로 세상에 주님의 맛과 빛과 소금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만 퀴즈를 내니까 어른들은 왜 우리는 퀴즈를 안 내냐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불러드리는 3명의 아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엄청난 초대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웅, 조혜린, 정다겸. 이 아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아시는 분 손 들어주시면. 네. 다시 한번 김지웅, 조혜린, 정다겸. 네. 누가 있을까요? 예, 손 누가 드셨나요?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지금. 네, 아무도 안 드셨네요. 네, 정답은 뭐냐면 정답은 이번에 중고등부로 올라가는 청소년부로 올라가는 아이들이 명단입니다. 여러분 원래 맞추셨으면 매일 아침 6시에 진행되는 유튜브 시청권, 새벽기도 유튜브 시청권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이 선물을 다 알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아무도 손 들지 않으신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 우리 서호랑 한 등급씩 진급하는 아이들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우리 연극 아기별이 기뻐했어요 우리 했는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배성 맞으라.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기 별나라에서 별들이 장기자랑을 열었대요.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모두들 자기가 최고라
아기별이 있었어요. 이 아기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풀 죽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기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생겼대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럼 고고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나라 베들레헴에 아주 깜깜한 밤하늘에 초록초록 예쁜 별들이 반짝반짝 거리고 있었어요. 그 별들은 흔히 부시도록 아름다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별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별을 뽑게 되었어요. 얘들아 나 좀 봐. 나의 빛을 보여봐요. 이 세상에도 나처럼 예쁜 색의 별은 하나도 없을까? 아마 내가 세상에도 가장 훌륭한 별로 뽑히게 될 거야. 그 별이 뭐가 예쁘니? 별이랑 나처럼 커야지. 아마도 내가 훌륭한 별을 뽑히게 될걸. 나 웃기지만 별 높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나처럼 높이 뜰 수 있는 별이 누가 있니? 내가 가장 훌륭한 별이야. 얘들아, 너희들이 들어서 이제까지 까불까불 훌륭한 별은 될 수 없어. 훌륭한 별은 나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별이 훌륭한 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별들은 서로가 자기가 제일 훌륭한 별이라고 생각하고 자랑하고 있는데 저 앞에 별 좀 보세요. 저 별은 가만히 앉아만 있네요. 정말 훌륭한 별들이야. 나는 키도 작고 높은 하늘에 못 올라가. 하나님, 나도 훌륭한 별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아기별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기별님도 훌륭한 별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곧 있으면 베들레헴 땅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실 아주 귀한 분이랍니다. 이 귀한 분의 태어나심을 알릴 수 있는 별을 찾고 있었어요. 아기별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세요. 하지만 나는 너무 작아서 사람 눈에 안 보일 거예요. 아기별님은 훌륭한 별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훌륭한 별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릴 수 있는 별이 되어주세요. 그럼 안녕. 내가 가장 훌륭한 별이라고 천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빨리 사람들 할 때 빨리 알려야지. 천사들이 사라진 뒤 별의 빛이 점점 밝아졌어요. 그러더니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크고 아름다운 별이 되었어요. 들에 있던 목자들과 별 공부하던 박사들도 그 별을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별이 아기별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어요. 나를 따라오세요. 나를 따라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저기 보세요. 예수님이 자고 있네요. 우리 모두 축하해요. 애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대요. 아기 예수님
우리 마지막에 나온 레오와 사라는 지나가는 행인 1, 2였습니다. 근데 너무 예쁘게 출연해 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은 우리가 성탄절마다 어린이날마다 유아 세례를 진행했는데 우리 김만선 어린이 성도 유아 세례를 이 시간 화면으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로서 또 믿음의 성도로서도 덜 준비가 되었지만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출산 과정이 쉽지 않아서 의사 선생님도 또 잠시 하나님도 원망했지만 결국에는 다 그러한 이유와 뜻이 있었음을 알게 되어 한선이와 저에게 제일 좋고 안전한 방법으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이라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지 다시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만족을 채우고 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그의 능력의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못함을 아이를 돌보며 깨우칩니다. 부모의 손길과 귀를 기울인 것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한 생명을 돌본다는 것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아주 조금은 체험하게 되며 하나님은 얼마나 늘 신실하시며 인내하시는 아버지임을 다시 느낍니다. 적당한 때에 제일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기에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아무리 우리가 짜증내고 투정을 부려도 늘 그곳에 계셔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조금 알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한선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겸손을 가지고 있는 아이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아 세례는 우리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자녀를 예수님처럼 그 지혜가 키가 자라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드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아이를 이제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일꾼으로 만들어 간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유아 세례 문답할 때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하시면 우리 이 문답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된 김대명 집사님, 이면영 집사님은 여러분의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사모하며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 확신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삶의 경건한 본분을 아이에게 보이기를 힘쓰며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아이에게 거룩한 신앙의 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든 교회 교육 기관에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 가운데 양육하시기로 약속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부모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 김한선 어린이 성도에게 우리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김대명 집사님, 이면영 집사님을 통하여 귀한 믿음의 자녀가 이 땅에 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자녀를 나의 고집, 나의 생각대로 키우지 아니하고 주의 교훈과 주님의 일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통하여 키우기를 원하는 우리 부모의 믿음에 따라 이 시간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받는 한선이 건강하게 지혜롭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부모된 우리 김대명 집사님, 이면영 집사님도 이 아이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사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한선이 만나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모든 아픔들을 기억하며 힘든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 부모님과 또 가족들에게도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 믿음의 명문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김한선 어린이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 시간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부모의 믿음에 따라 유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로 결단한 김한선 어린이 성도가 선교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되었음을 교회와 성도들 앞에 공포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한선 어린이 성도가 이제 우리 선교교회의 귀한 믿음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천사 찬송하기를 1절 찬송 드리고 우리 정종현 목사님 우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천사 찬송하기를 찬송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가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이 시간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며 또 그분처럼 살기로 다짐한, 특별히 예수님처럼 이 사회 낮은 곳으로 가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모든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어린이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오늘 12월 메리 크리스마스. 하이 장건. 메리 크리스마스. 반가워. 예원 안녕. 강예원 안녕. 우리 12월 25일은 누구의 생일이죠? 예수님의 생신입니다. 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성탄 우리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다 같이 자 생일 축하합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제가 대표로 다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 여러분 준비되셨죠? 입술을 내밀고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형제는 우리 진일근 형제님, 우리 정말 반갑습니다. 김현준 형제님인가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 잠깐 갖겠는데요. 여러분 얼굴 한 번씩 서로들 보시고 한번 이렇게 교제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반가우시죠? 예, 우리 현재 현욱이 어디 있죠? 예, 현재 현욱이 우리 저쪽에 보이네요. 우리 현재가 현욱이랑 우리 현욱이가 바람머리가 돼서 너무 배용준 스타일로 와가지고 너무 잘생겼습니다. 우리 수민이 어디 있죠? 수민이도 어딘가 있을 텐데
사람들이 좀 많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함께 동참해준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는 이 줌으로 또 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송구영신 기도회로 1년을 정리하고 1년을 준비하는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8시에 예배 드리고요. 또 1월 2일부터 계속해서 우리 이제 함께 우리 현장 예배 드립니다. 우리 유튜브 예배도 은혜롭지만 현장 예배가 더 많이 은혜롭습니다. 찬양할 수 없는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1월 2일부터는 또 현장 예배로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준 형제도 뭐 완전히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광준 형제. 아, 네. 여기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희 청소년부도 영상 저희가 제작한 게 있는데 그럼 지금 볼까요, 그러면요? 제가 발송을 잘 못했는데 우리 광주 선생님이 지금 그 영상 틀 수 있을까요? 제가 컴퓨터로는 제가 안 공유 돼가지고. 혹시 저기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네, 지금 잠시만요. 공유 기다리세요. 설정이 안 돼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서 전달한다라는 게 우리 그 광주 선생님 드린 줄 알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년부도 잠깐 성탄 메시지 영상이 있거든요. 좀 네, 봐주시면 보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다른 분들 인사할 동안 준비될 때면 말씀해 주세요. 또 우리 네, 찬홍이, 스롱이 잘 보이고요. 그렇죠? 우리 권수석 집사님도 아들 혁 형제랑 은지 자매님 보고 싶으신데 우리 혁 형제 오셔서 좋으시죠? 네, 광준 형제 준비됐나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예, 대단하게 하셔야 되는데. 네. 소리가 공유 안 된 것 같아요, 광준 형제. 소리 공유 다시 하겠습니다. 소리 공유가 좀. 처음 공유할 때 아마 소리 키셔야 네, 될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잘. 기쁘단 구주 오셨네. 한 백성 맞아라. 본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크리스마스 저한테는 하나님이 태어난 날을 축복하는 거니까 진짜 즐거운 날이에요. 크리스마스란 행복하고 귀한 날.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니까. 저도 좋은 날?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네. 그냥 기쁜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해해줘. 저는 코로나 때문에 밖에는 못 나가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니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의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보내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 또 좋은 새해 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네, 다 감사합니다. 같이 박수로 강요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탄 예배 다 마쳤고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또 내일 아침 6시에는 새벽 기도 있으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자연스럽게 인사하실 분 인사하시고 또 가실 분들 가시고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우리 여러분 혹시 그 맛있게 식사하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일근 형제 고마워요. 일근 형제 고맙습니다. 현주 형제 고맙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근 형제 우리 밥 한번 먹어야 되는데 언제 먹을지 모르겠다. 저 일근이 아니에요. 네, 너무 좋습니다. 맛있게 식사. 네, 네 일근 형제 한번 어떻게 뭐 네, 오늘 저녁 때는 연락해서 오늘 저녁 때는 뭐예요? 언제요? 오늘 저녁 때는 뭐예요? 오늘 저녁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아주 없어요. 혜진이랑 현준이랑 얘기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목사님도요.